지난 주일인 6월 14일 오후에 장흥 잠덕교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한 1만 원 헌금, 그 헌금으로 기존의 낡은 사택을 수리해서요 이쁘게 바뀌었어요. 우리 김중곤 목사님 부임해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인근 마을 주민들을 초대를 해서 부임 감사 예배도 드리고 마을 잔치를 열어서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 잠덕교에서 힘차게 사역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 격려를 받기를 원하시더라고. 그래서 마을 주민과 우리 양림회 성도들이 함께 우리 김중곤 목사님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대받은 마을 주민 대부분이 참석을 해주셨어요.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앞으로 우리 김중곤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하시면, 원래 재능이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열정도 있으시고. 그래서 마을이 복음화될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던 김중곤 목사님이 갑자기 잠덕교회로 부임하는 과정을 아주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김중곤 목사님을 목회자로 부르시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장흥 잠덕교회로 보내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참으로 신묘막측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목회자로 살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해서 잠덕교회로 부임하신 김중곤 목사님과 사모님의 모습 몇 번 지켜보면서 아름다워 보여요. 처음에는 그 잠덕교회를 보고 오더니 굉장히 얼굴이 심란해 하시더라고요. 사택을 수리할 때요, 사택 천장에서 새 집이 나왔어요. 새 집이, 이렇게 큰 새 집이. 그러니까 이제 사택이 너무 낡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까 마음도 심란하고, 교인이 9명입니다. 9명. 그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할까 심란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니 간 거예요. 열심히 사역을 하겠다는 그 모습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누군가를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은 요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로 보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는 진짜 재밌는 선지자입니다. 세상에 이런 선지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요나 덕분에 하나님 명령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저 같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마음속으로 조금 안심할 거예요. 요나 같은 인간도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를 큰 폭풍을 일으켜서 추격하십니다. 그 폭풍으로 인해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재밌어요. 모두가 죽게 생겼어요. 배가 막 흔들려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배가 폭풍을 만나서 침몰하게 됐는데 예수님이 배에서 어떻게 하세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주무시고 계셨어요. 요나가 똑같습니다. 배 밑층에 들어가 가지고요 깊이 잠이 듭니다. 자기 때문에 남들 다 죽게 생겼는데 자기는 잠들어요. 요나는 간독후고요 세상 태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맹랑한 요나를 보면, 요나서를 읽으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웃음이 절로 납니다. 남 다 죽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편안하게 뱃속에서 잠자고 있어요. 배가 파손할 지경에 이르자 선장이 이 폭풍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기 위해서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제비를 뽑도록 했습니다. 배 밑층에서 잠자는 요나도 흔들어 깨워서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를 누가 뽑냐? 요나가 뽑아요. 요나가 제비에 뽑혔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자기를 바다에 던져 죽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 때문에 지금 이 폭풍이 일어났고 이 폭풍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추격하고 계시고 이 폭풍이 잠잠해지는 방법, 요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지라, 나를 죽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던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던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요나가요, 자기를 바다에 던져달래요. 자기를 죽여달래요. 자, 죽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배에 탄 사람이 요나가 요청한 대로 그를 바다에 던질 수 없습니다. 왜?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살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 한다라고 해서 요나를 덥석 바다에 던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던져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살인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설령 요나를 바다에 던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자, 요나가 바다에 자기를 던지라고 던졌어요. 폭풍이 잠잠해질까요? 안 잠잠해질까요? 그건 요나를 던지면 폭풍이 잠잠해진다라고 쉽게 믿는 사람은요, 미신을 믿는 거예요. 바다에 사람을 던져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심청전 아니에요, 여러분. 인당수에 빠지면 바다가 잠잠해진다. 이거 심청전 아니에요. 그 심청전에 나오는 신은 무슨 신이에요? 용왕신 아닙니까? 성난 바다의 신을 인간 재물을 통해 달래보겠다는 미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고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고 요청하고 그렇게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을 믿는 사람은 용양신을 잠재우려면 사람 재물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했더니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해져. 그럼 이 사람들 누구 믿을 것 같아요? 다 용왕신을 믿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도 바다가 폭풍을 만나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또 제비 뽑아서 사람 바다에 던져 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만일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는다면 다시 제비를 뽑아서 또 다른 사람을 바다에 던지려고 할 겁니다. 한 번 던지는 것이 어려워요. 한 번 던져본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한단 말이에요. 폭풍이 잠잠해질 때까지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바다에 던져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고 미신을 숭배하는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생명은 모든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라는 이 말은 요나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내뱉은 말이 아닙니다. 폭풍의 원인 제공자로 제비를 뽑은 요나가요, 많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폭풍 때문에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한 급박한 상황과 자신이 바다에 던져질 상황을 생각하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자기를 쳐다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수근수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한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요나가 그렇게 말한 이유, 내가 죽고 누구 살리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나를 던져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거센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짐을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해봤습니다. 폭풍이 가라앉지 않아요.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도 해봤습니다.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져서 배가 파손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거나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나는 나를 던져 남을 살리기 위해 이 폭풍이 자신 때문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이 누구 때문이냐? 나 때문이야. 이 폭풍 나 때문이야. 이걸 받아들여요. 그는 이 폭풍이 자기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서신 것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자신이 폭풍의 원인 제공자로 제비를 뽑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콕 집어서 너야 라고 지목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제비를 뽑은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또한 요나는 자신을 던지지 않으면 이 폭풍이 절대로 잠잠해지지 않을 것이고 결국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잠잠해지고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것을 가만 놔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끝까지 쫓아가십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커다란 폭풍을 일으켜서 요나가 탄 배를 뒤쫓아갑니다. 가만히 추격하지 않아요. 그 배를 흔들어요. 안 내려? 내려. 흔들어. 배를 한 번 흔들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멀미가 나 심하게 구토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두 번째 흔드니 사람들이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싣고 있던 자기들이 가지고 간 짐들을 전부 배 밖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세 번 흔들자 사람들이 각자가 섬기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용왕신 살려주세요. 천지신명님 살려주세요. 기도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흔드시면 이 배는 곧 뒤집혀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배를 흔들어 놓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요나를 콕 집어 뽑아내십니다. 너야. 너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리고 이를 통해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게 생겼다고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를 세차게 흔드셨고 배 아래층에 깊이 자고 있던 요나를 콕 찍어 깨우셨고 흔들리는 배 안에 있던 요나가 자신을 스스로 바다에 던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 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파선 위기에 처한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생명이 안전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요나서 읽어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심청전, 춘향전 이거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짧아. 예.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 인생의 배를 타고 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가정도 배고요. 우리 교회도 배고요. 여러분의 직장도 배예요. 배.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는 평안하십니까? 잔잔해요? 혹시 나 때문에 내가 탄 배가 폭풍을 만나 심하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서는요, 배가 흔들려요. 폭풍으로 하나님이 이 배를 추격해 가고 계세요. 그러면 내 인생, 내 가정, 내 일터, 내 동네, 우리나라, 우리 교회 폭풍을 만나지는 않았는지 이 요나서를 읽을 때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나처럼 남을 위해 나를 던져야 할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와 같은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은 다양한 태도를 보입니다. 나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는데요, 나를 던져 남을 살려야 되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는 죽어도 나 못 던져.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 말든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지 남 살리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먼저 살고 봅니다.
요나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나를 던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던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나를 던지겠다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잘 빠져나가겠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까짓 것 던지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던질게.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 지금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사람입니다. 던질 것 같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던지지 못합니다. 베드로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어요. 큰 소리 쳤죠? 근데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던질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던지네 안 던지네 하지 않아요. 그냥 던져요. 그냥 던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이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죽어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던지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가 탄 배를 흔들어 스스로 바다에 던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이걸 가장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하는 게 뭐냐면 남을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이걸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섬김이요,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섬김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이에요. 요나서에 똑같이 써 있는 거예요. 내가 바다에 던져져서 남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던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 위에 자신을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자신을 요나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요, 요나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하고 비유해서 말씀을 하세요.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바다에 던져져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던져져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요나서가 그냥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나 선지자에게 이런 일을 그냥 일으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신을 던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던지기를 원하십니다. 요나는 거센 폭풍이 부는 바다에 던져졌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던져졌는데, 여러분, 내가 던져져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던져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딘가에 던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던져져야 될까요, 여러분? 바다에 빠져 죽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요, 여러분? 바다에 빠진 건 요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예수님이에요. 그것은 요나의 몫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던져질 곳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로 던져져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던져지는 거예요. 구원 사역에. 오늘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잠덕교회 마을잔치, 우리 김중건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기관이 있어요. 제2안수집사회에서 우리 김중건 목사님을 후원합니다. 그 제2안수집사회와 안수집사회가 요청한 친교부에서 감당을 해 주셨습니다. 주일에 이분들 교회에서 밥 하느라고 힘들어요. 교회에서 우리 제2안수집사님들은요, 곳곳에서 봉사하느라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럼 이분들이 얼마나 피곤하냐? 가정에 가면요, 이 안수집사님들 애기들이랑 노느라고 바빠요.
아내들 기분 맞춰주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직장에 가면요, 상사 눈치 보느라고 힘들어요.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힘들어요, 여러분. 평일에도 힘들고 주말에도 힘들고 주일에도 힘들어요. 그렇게 피곤할 텐데, 힘들 텐데, 잠덕교회와 그 지역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던진 이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잠덕교회가 장차 그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공동체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접 잘 해드리고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기뻐하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해요. 이게 섬김이거든요.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서비스를 할 때, 섬길 때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나를 필요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아니면 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다른 집사님이 이것 좀 도와줘,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피곤하고 바쁘고 부담되지만 요나처럼, 예수님처럼 나를 던지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뭘 끌고 와요? 폭풍을 끌고 와서요, 모르세 하고 잠자고 있는 내 배를 끊임없이 흔듭니다. 반드시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밖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계세요. 그 의사 선생님들 믿음도 좋고요, 그 좋은 믿음 가지고 병원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잘 섬기며 의사의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칭찬해주고 싶은 분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남 지역, 광주 전남 지역 소아 응급 환자를 홀로 감당하고 있는 유일의 소아외과 전문의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밤에 어디 다쳤어. 팔이 부러졌어. 수술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밤에는 병원이 다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광주 전남지에 딱 한 명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1년에 300에서 400명의 소아 환자를 수술하느라 밤에 응급 상황이 생겨요. 밤에 가서 수술해야 돼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에 응급 상황이 생겨요. 그 의사 선생님 한 명밖에 없어. 콜 받으면 가야 돼요. 주말도 쉬지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수술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그만두면 응급 상황의 어린이들을 수술해 줄 의사가 없어서요,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어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골프 치러 가고 싶어요.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나도 쉬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쉬면 아기가 죽어요, 여러분. 다친 아기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쉬지 않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일에 나를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밖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요나처럼, 예수님처럼 그 일에 나를 던질 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다음에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나처럼 부르세요. 니느웨로 가거라. 우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은 내가 타고 있는 배를 쫓아오셔서 세차게 흔들어요. 나를 콕 집어서 하나님 사역의 바다에 나를 던지게 하십니다.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던질까 말까라고 망설이면 나를 던지도록 결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던져 남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나를 던져 남을 살리는 것,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는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양림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목양하고 양림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 나를 던져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 자신도 한번 살펴보고 있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 애기 수술하느라고 밤새요. 의사 선생님도 애기 수술하느라고 휴가를 가지 못해요. 그럼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 시대는요,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는가? 나 자신을 돌보고 살아야 된다. 욜로. 자기를 만족시키며 살아야 된다.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던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요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나를 던져 남을 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큰 폭풍을 일으켜 불순종한 요나를 쫓아가신 하나님께서 내 뒤를 쫓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요나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나를 던지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 안과 밖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나 자신을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던져 남을 살리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